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은행에 쌓인 막대한 돈일까요? 아니면 여러 채의 멋진 집일까요? 혹시 저 사람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삶에 큰 영감을 주었다고 말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선한 일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습관을 넘어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멀리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일부러 시간을 내고 마음을 써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 내 것을 내어주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도적인 행동들이 모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너그러운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라는 더 큰 주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얻기 위해 했으며 기도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이미 우리 계좌에 입금된 영적 자산을 얻으려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과 앞으로 이루실 것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생각, 즉 마음가짐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과 같습니다.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도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가짐과 가치관에 따라 그것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늘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는 사람은 좋은 기회 앞에서도 주저하며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으로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모든 결정 속에서 희망을 품는 사람은 그 기회를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차이를 발견하고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 땅에 나타내는 백성이 되기 위해 우리의 생각을 기꺼이 조정하는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에 깊은 변화를 가져올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을 가르는 검과 같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별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시스템, 즉 세속성은 단순히 비도덕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지 않은 모든 가치 체계를 말합니다. 때로는 고상하고 도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 세상적인 가치관일 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만몬은 단순히 주머니 속의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인격체처럼 묘사됩니다. 만몬은 개인의 삶과 국가의 경제를 오염시키려는 영적인 존재가 후원하는 거대한 가치 시스템입니다.
영혼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은 세상 시스템을 섬길 때 우리는 무지 속에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불경건한 시스템에 씨앗을 뿌리는 실수를 계속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하나, 즉 만몬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종종 우리가 무엇을 미워하는가로 측정됩니다. 이것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세상적인 시스템이 사람들에게서 정직, 목적, 운명,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빼앗아가는지를 볼 때 그 시스템 자체를 미워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을 파괴하는 시스템을 증오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몬을 섬기는 사람은 그것에 충성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가치관을 경멸하게 됩니다. 구원받기 전 텔레비전에서 헌금에 대해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나오면 견딜 수 없어 채널을 돌렸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구원받고 난 후에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주인이 정해지고 나면 돈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불편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구절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특히 너그러운 마음가짐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는 언제나 윈윈이어야 합니다. 즉,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이익을 보기 위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구조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오래전 아내와 함께 냉동고를 사러 간 적이 있습니다. 판매자는 우리에게 남편이 실직해서 돈이 정말 필요해요. 더 싸게 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돈을 아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제시하신 가격이 좋습니다. 그 가격에 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윈윈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익이 될 수 있을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 제 11절을 다시 봅시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서 참된 것, 즉 참된 부유함은 더 많은 돈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질적 소유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무형의 가치들입니다. 가정의 평화, 자녀와 손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보다 더 큰 부유함이 있을까요? 수십억 달러를 가진 부자들 중에도 제가 가진 것을 갖지 못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진 이 참된 부유함을 갈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지를 통해 우리가 그 참된 부유함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을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 은사, 지혜, 관계 등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땅의 것들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참된 부유함을 받을 자격을 얻는 길입니다. 시편 103편에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좋은 것을 더하심으로 우리의 젊음이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비싼 물건이나 화려한 경험 자체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고급 만년필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한 친구가 똑같은 펜을 2개 선물 받았는데 하나를 너에게 주고 싶다고 연락해 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것은 그 펜 자체가 아니라
그 구체적인 선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에는 너무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마음의 소원까지 아시고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느낄 때 우리의 영혼은 독수리처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 낚시 잡지를 보다가 멋진 휴대용 술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멋지지만 나에겐 쓸모가 없군 하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2주 후 영국에서 한 분이 제게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그 플라스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기도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던 가장 작은 마음의 소원까지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그 플라스크는 지금도 제 책장에 놓여 저에게 아무 쓸모도 없지만 오직 그분의 자상한 성품을 증언하며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부요함입니다. 이 제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말씀의 목표는 우리가 자신의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남의 것을 잘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하던 직장을 얻었고 출퇴근을 위해 차가 필요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회사에서 교육을 위해 렌터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렌터카를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렌터카를 함부로 다룹니다. 자기 차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남의 소유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우리 자신의 것을 받을 자격을 결정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은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왔는데 가장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내가 아니라 다른 동료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은 바로 남의 소유물, 즉 그 동료에게 주어진 축복의 순간을 관리할 기회입니다. 속으로는 분노하면서 겉으로만 축하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스스로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해왔던 바로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숙함은 다른 사람의 승진을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순종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간증이 넘치는 문화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때로 누군가 간증을 나눌 때 내게는 더 좋은 간증이 있는데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의 축복의 순간을 빼앗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순간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남의 것을 충성스럽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한 주인이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므나 씩을 주고 떠나는 비유가 나옵니다. 돌아온 주인은 종들과 셈을 합니다. 한 종은 주인이여 당신의 한 므나로 10므나를 남겼나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주인은 그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며 10개의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줍니다. 여기서 참된 부요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그것은 돈이 불어난 것이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맡기신 작은 것을 충성스럽게 관리했기 때문에 10개의 도시 시민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영향력입니다. 그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고백을 듣는 것. 비밀리에 내린 결정이었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희생하는 가치를 배우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고자 하시는 참된 부요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돈, 지혜, 관계, 은사,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은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그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중요한 것을 맡길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명확히 나누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생각과 고상해 보이지만 결국 내 삶에서 무언가를 빼앗아갈 생각을 분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구약시대의 위기의 순간에 드리는 예기치 않은 희생의 제사가 상황을 반전시키고 돌파구를 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점심값의 일부를 떼어 노숙인에게 대접하며 금식하는 작은 희생일지라도 우리가 초자연적인 희생의 영역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표적으로 삼으시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재료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분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불의한 재물과 남의 것에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부요함, 곧 거룩한 영향력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막힐 때 희생으로 돌파구를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